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솔로는 외롭습니다. 옆에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렇잖아요. 옆에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게 그게 동지입니다. 동지. 그런 동지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오전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이 오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이 해보실래요? 세상을 이처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내가 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났느냐? 아들을 보내줬는데 뭐 하려고 보내줬느냐? 죽였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였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가? 부모는 자식 대신에 죽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어준 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같이 정말 이렇게 오늘 무리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좋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모른 척 외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무리, 그때 그 무리, 그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사사기에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경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한번 박혔으면 됐지. 또 내 죄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팔자 고치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팔자는 다 피했어요. 아니 나는 아직도 돈이 없는데요. 돈하고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나는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데요. 건강하고 예수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요. 예수가 정말 그분이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명예, 부귀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과 구약에 특별한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은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투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에 가서 그들의 행편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말해서 신방하러 갑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바나바가 그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밤빌리에서 도망간 그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어지바가형 인간은 못 데리고 간다고. 이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 모르냐고.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중간에 도망간 그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 말은 대판 싸웠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네 꼬라지 안 본다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에 직접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바나바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가지고 그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켜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시켜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생명과 같은 존재고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한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다. 그러므로 악한 곳에서 악을 행하는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마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고,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요, 여러분 배경을 다 아시죠? 욥이 어떻게 됐다? 자식들 다 잃고, 재물도 다 잃고, 그리고 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게 2장 마지막에 찾아와서 3장부터 41장까지 친구와 욥과의 새 친구와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긴 장을 하려 합니까? 극심한 격렬한 논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까? 위로하려고 찾아왔잖아요. 아유, 내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고 교회도 불타가지고 막 없고, 가서 위로해 주자고, 가서 격려해 주자고, 그래서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그래 친구야, 네 말이 옳아, 그래 고마워, 내가 위로를 얻었어, 힘을 낼게,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다? 논쟁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게 4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42장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서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내가 화났다, 내가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옳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옳지 않다는 말은 너희들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난다 이 말입니다. 화난다, 분노한다, 진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 오늘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분노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 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던 그 똑같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 너에게 화났어, 나 분노한다, 그렇게 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욥기 42장 9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했더라. 아멘이십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이구 죄송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줬대요. 왜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은 몰랐어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했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너희가 가리켜 나를 말한 이것이 뭐냐니까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요. 신학이 뭐냐? 신학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견해, 지식, 정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 생각, 지식, 정보가 신학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 대해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즉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와서 막 위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잘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뭐냐, 잘못된 신학이 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왜 그랬냐?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욥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해결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뭘로 이야기했다고?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말은요, 뭐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결과가 말로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요, 나름대로 다 신학자예요. 왜 신학자예요?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본다면 니체가 이야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어. 그건 누구 신학이에요? 지 신학이에요. 지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니체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지식, 정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가. 그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이해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네? 신학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꾸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고? 하나님과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바꾸고 간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신학을 바꾸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다가 밑에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네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바뀌었다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요셉이 제 친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재산 다 날라갔지. 짐승들 다 죽었지. 그치? 그리고 아들, 딸 다 죽었지. 너 지금 병 걸려갖고 지금 완전히 몹쓸 인간 됐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뭐예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게 욥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은 그런 신학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보고 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욥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식을 잃었어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는 게 자기의 신학이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욥이 생각하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고요.
보세요.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극심한 이 고통, 이 질병, 이 모든 걸 없어지는 이것이, 같이 해보실래요? 지나가는 거. 훈련.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너무 길어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할렐루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틀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고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욥은요,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뭐냐고요? 자기 신학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욥의 신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친구들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의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요, 은혜예요. 친구들의 신학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율법주의라고요. 네가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네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틀렸어요. 왜 틀리냐?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욥 친구들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신학이라면, 오늘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신천지지 뭐. 그죠? 신천지가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살잖아요. 안상홍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이 잘못되면 다 이단들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견해, 생각, 지식, 정보, 즉 신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목사인데 뭐, 다 상담가인데 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 행위에 있다고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요,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 옮겨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위에 근거한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그렇게 잘 살아? 네가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질병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13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말로 했고, 못 가면 뭘 보냈어요? 편지를 써가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극심한 고통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노예였고 이방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잘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교인들에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요? 가난해서 생기겠다? 종이기 때문에 생겼다, 노예이기 때문에 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생긴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나 건강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앞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야기했고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뭘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걸 알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가난이 없어진 거 아닌데, 질병이 없어진 거 아닌데 문제가 해결돼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책이냐고요. 돈이 없으면 뭘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건강을 주시면 되잖아요. 명예가 없으면 명예를 주시면 되고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면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어요.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이상 안 때려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문제는 안 없어졌다니까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그냥 사랑장이 아닙니다. 고린도가 음행, 그 부패, 썩어 자빠진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랑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다른 눈으로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랑은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보낸 거라고요.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의 그 문제는, 타락한 성에 대한 문제는, 당신들이 교만한 그 문제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 해결책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사랑이 진짜 문제 해결책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아침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로마서, 정말로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나? 로마서 8장 35, 37절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문제의 해결책,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 35, 36절이에요. 그러고 37절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그러나. 자, 앞에는 이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한 양같이 그런 여김을 당했다. 우리가 그런 처지와 행편에 있었다. 문제 아닙니까? 문제. 극심한 환난 아닙니까? 칼은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이겼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일단 두 명이 돼야 돼. 나, 너,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이겼고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예수를 위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을 양같이 당하는 이 극심한 역경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겼대요. 넉넉히 이겼대요. 뭘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치나 거꾸로 치나 엎어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했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고요. 누가 이야기한다고?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을 마감했습니까? 로마에서 목이 베어져서 순교당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칼을 내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그것들이 지금 사울이 겪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험과 적신과 기근, 칼보다 더 세냐 이 말입니다. 셉니까? 더 강도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가지 잘려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때려가지고 다리를 분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경과 그 역경 속에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가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겼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워, 목사님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사랑을 나는 더 알아야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 보세요. 적신, 기근, 위험, 칼,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와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삶에 가난이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오면 뭘로 해결해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많아지면 가난이 해결될 거야. 근데 돈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됐네. 넉넉히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긴 거지. 근데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벌려져. 그래서 그 입에 불평, 원망, 짜증이 나와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같이 해보실래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너무 길어요. 부에도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가난한데요 그 집사님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 없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족한 줄 안다. 족한 줄 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행편인데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의 차일도 알고 풍부의 차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차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부러운데 사랑할 수 있냐고. 저 사람이 차가 부러워, 저 사람이 집이 부러워, 저 사람이 새끼들이 부러워.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 못해.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게 좀 길어서 사실은 제가 오해하려고 한 거였어요.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런데 별로 안 길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막 원래는 보아너게 폭풍처럼 막 뭔 일만 생기면 그래요.
하늘에 기대하고 불 내려가 태우라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그래서 너는 보안하게야 주님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의 아들.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막 이래가면서. 예. 성질 부리지 말고. 그랬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불려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만 순교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있는 게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딩동댕 맞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는데 돈을 1,000억 준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주신 게 아니고 뭘 줬다고? 아들을 줬다고. 아들을. 예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의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죽고 우리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아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도 누구는 있어? 예수는 있어. 건강하지는 못해도 누구는 있어? 예수는 있어.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해도 누구는 있어? 예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 값어치를 여러분 각자가 얼마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한 분파로 이렇게 전락했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지금 누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나 예수나 복음이나 아들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으로, 할렐루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으로. 복음하고 아들은 똑같아. 아들은 예수야.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 십자가 죽었어. 십자가, 예수, 복음, 아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어. 내 아들을 너희들을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 내 사랑을 이해하겠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 대신에 부모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보다도요, 우리를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안 와닿으면 여러분은요, 외식하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들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신학이 바뀌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부자 안 된 사람은 그럼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안 간 거는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과 딸을 주셨어요. 그러면 딸만 온 집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확 줘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오늘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네? 아들이 나한테 있지. 그럼 나 지금 아파.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수술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술에 뭐가 나타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찬송 감사. 아멘. 이상해. 찬송 감사가 자꾸 나와. 그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찬송 감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다녀. 집도 커. 직장도 튼튼해. 굶어 죽지도 않아. 근데 얼굴이 오만상이야. 그럼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닌 거지. 이해가 좀 되시면, 이 아멘은 외국어예요. 외국어에 능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린다는 거는요, 저 집에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부부가 행복해. 감사해, 항상 찬송해.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1억을 갖다가 하룻밤 술 마시고 성매매 하는 데 쓰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러니까 또 이란다. 나는 1억도 없어요. 1억 없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재벌이라고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 아들이 없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주신 이가 그까진 거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관계 모든 걸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걸 주세요. 여러분, 아들이 전부고 아들이 최고예요. 나머지는 다 그까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불안하다. 안 불안해.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차별이 없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이거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 나한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얼굴이 맨날 피는 거지 뭐. 물 가운데 가도 나를 상치 못해. 누가 있어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가페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그냥 주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시커먼 사람한테는 안 줍니까? 백인애한테 줍니까? 황인한테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은 차별이 없어요. 은혜도 차별이 없지, 아가페도 차별이 없지, 복음도 차별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요, 넉넉히 이기지 못해.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행복하지 못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군. 할렐루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서 찬송 감사하면 누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교만, 자랑, 열등의식이 공통점은요, 뭔지 아세요? 왜 시기가 일어나요? 또 어떤 놈은 왜 자랑하냐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열등의식에 빠져갖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한 것 같아. 왜 그러냐고요? 아들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들로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열등의식이 왜 있냐고. 아들로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교만할 게 뭐가 있냐고.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 주셨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득의 격차는 있어도 소비의 격차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한 그릇에 20만 원짜리 밥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누룽지에 된장국 먹어도 3끼 먹습니다. 그게 소비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먹으면 다 뒤로 버려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니까, 아들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배설물이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넉넉히 이기겠다 했는데, 그럼 그 사례 발표를 해야 돼요. 그 사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인한테 편지를 쓰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인사하고 나서 바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송해야 돼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놈이 찬송해야 돼요. 자유한 사람이 찬송해야 되는데 영의 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복을 줬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신령한 복을 따지고 있냐고.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았대. 넌 뭐가 있었어? 예수 아들이 있어서 내가 목에 잘려서 죽어도 상관없어. 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난 다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찬송이에요. 신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기가 막힌 좋은 조건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요,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럼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최고 법이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네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네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너처럼 네가 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멘.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니까 9절에. 근데 9절에 앞에는 긍정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최고법을 지키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뒷절은 부정문이거든요. 9절은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니까 내 이웃을 뭐라고? 너희가 사람을 뭐하여 대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차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차별해. 저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 차별. 아담이 잠들인 사이 하나님께서 갈빗대에서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따먹어서 죽여주세요. 내 같은 거 죽어서 마땅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아담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게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스탠포드나 하버드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면 그 사람은 최고 학부를 나왔다 그래요. 최고라 그래요. 최고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게 뭘까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같이 해보실래요?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최고 중에 최고.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교육했냐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차별해서 사랑한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니까, 차별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냐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차별 없이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원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너는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아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차별이 없다고요. 예수 아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도 차별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부자 되었어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사랑한 사람은 뭐 됐어? 가난한 사람이 됐죠. 그게 차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 사람은 병든 거예요. 암에 걸려 죽을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1,000억짜리요. 가치가 1,000억짜리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인이 앞에 와서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만 원짜리 청바지, 10만 원짜리 블라우스 사줬다고, 그 손에는 얼마짜리 가락지가 있다고, 1,000억짜리 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편이요, 나를 사랑했어요. 예? 10만 원짜리 이 블라우스하고 1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눈물이 나요.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참 안타깝다. 저 손가락 낀 반지 저것 갖고 블라우스 청바지 몇십만 벌은 살 수 있는데 그거 뭐 저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블라우스하고 청바지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신랑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청바지하고 블라우스 내한테 안 사줘? 옆집에 저 김지sang 사줬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손가락에도 뭐가 끼어져 있다? 1,000억짜리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반지의 값어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약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값어치를 누가 정한다고요? 예수의 값어치를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값어치가 1,000억짜리라면요, 10만 원짜리 블라우스, 10만 원짜리 청바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값어치가 10만 원밖에 안 되고 블라우스와 청바지가 10억이 되니까 예수가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예수 외에 그 나머지는 다 그까지 것이에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만 원짜리라니까요. 그거 자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의 가격은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얼마짜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천국은,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요, 천국의 통치 스타일, 어떻게 다스려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종일 땅볕에서 일하는 우리를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뭔 말입니까? 나는 행위로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그 12시간 일한 사람에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지만, 품삯을 주었다면 오늘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행위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2시간 일했으니까 나한테 차별 대우해달라고, 저놈하고 나는 같지 않다고. 그 말 아닙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이 교회 개척한 멤버야. 저 지금 온 사람하고 차별 대우해야지. 나는 교회 중직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해 주세요. 나는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아십니까? 내 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시간 일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 아들, 십자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최고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값어치가 여러분에게 얼마인지 이 시간 점검하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억짜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까지 것들입니다. 그까지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수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렸던 바울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